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힘을 입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주일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혼과 관련한 율례를 이제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던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질책 이 있었고 또 이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가르침도 또 하나 주님께서 연이어 주셨었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길 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죠. 오늘 말씀과 이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 이 한 사람은 높은 이제 관리였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고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관리로서의 힘도 가지고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고 청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미래가 있는 삶인 거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앉아서 묻죠.
모든 것을 갖고 누리는 것 같은 자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와서 꿇어 앉아 묻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그 안에 간절함과 그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인생의 모든 능력이 되지는 않나 봐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죠. 물은 질문인즉슨 이러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조금 쉽게 표현하면,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하고 물은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생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영생 있는 자로 지음 받았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는 영생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은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죠.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가 지금은 되었지만 우리는 본래 영생 있는 자로 지음받았었기 때문에 그 잃은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잃은 것에 대한 구멍난 그 자리가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갈급함, 궁금함이 있습니다. 늘 갈증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갈증을 무언가로 인간이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재물로, 힘으로, 권세로 자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젊은 부자 관리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 갈급함을 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젊고 부자인 관리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의 내용이에요. 질문은 이러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을 향해 먼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영생이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로 치자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의 가장 최고는 아마도 율법이었을 것이고, 율법과 같은 삶의 법칙들, 선하다고 여겨지는 좋은 법칙들을 잘 지키는 것 등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선하고 바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선하고 바른 것이니까 그 선한 것을 오롯이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선한 선생님이었던 것이고, 생각하기에 이런 거죠. 영생은 선행해야 갈 수 있는 것인데, 저분, 즉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한 선생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거죠.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좀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8절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호칭에 대해서부터 이제 다시 반문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젊은 부자 관리 너는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껏 나는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얘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함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없다. 즉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선한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청년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의 신념을 뭐랄까요? 역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나가 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그에게 제시를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제시하시는 이 율법 조항을 듣고 처음에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은 이것을 다 지키고 있었고 또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그것은 이미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함이 느껴지시죠? 어렸을 때부터 그 정도는 다 지켰습니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부자 청년 관리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애정어린 가르침을 주세요.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를 보시고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 율법을 지킨 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바르게 가르치시고 또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옳고 바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종종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또는 율법과 관련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예요. 율법 조항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탄하시고 탓하시고 다시 수정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특별히 우리는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러한 율법과 십계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젊은 부자 관리가 했던 고백, 이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거기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율법의 역할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젊은이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그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니었죠.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나 그 안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청년으로서는 다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 심령 안에 남아있는 부족함, 공허함, 허전함, 뭔가 채워지지 않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이 선행을 제시받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 청년 부자 관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못하는 선행도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고 또 많은 선행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선행을 많이 한 거지 선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구나 라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선행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선행이 덜 중요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설사 그것을 안다 한들 그 선함을 완전히 행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선행으로는 도저히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선행과 영생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과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길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열어놓으신 거죠. 선행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방식을 우리에게 택할 수 있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어제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어제의 말씀 뒤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특하고 갸륵하지만 잘못된 방식, 그러한 열심으로는 이 사람이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 젊은이가 바로 알기를,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선한 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고 바르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행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또한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고요. 그 얄팍한 선행으로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젊은 부자 관리를 보세요. 평생을 율법 지키면서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행하라라고 하시는 그 선행 앞에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모습을 연상하며 읽는 우리 마음조차도 벌써 슬프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재물이라는 것에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는 재물이 스스로의 자긍심이었던 선행, 그 선행을 더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명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서 그 유명한 낙타가 바늘귀 지나는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들어서 젊은 부자 관리의 영생을 막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낙타가 바늘귀 지나는 그 비유를 듣고 놀랍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축복 이꼴 영생이 보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정관념을 지금 뒤엎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7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구원은 사람이 어찌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행이나 그 무엇을 해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허락이 되는데 누구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 듣고 바로 고백합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많은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렇지만 바라기는 꼭 언젠가는 이 말에 딱 맞는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저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시듯이 저에게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버리는 자는 반드시 주가 주시는 것을 받는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